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 김 선교사와 목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유튜브에서 많이 또 다니엘 김에 대해서 뜨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 김 선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약 나이는 한 45세 된 사람인데 일본 제일교포랑 결혼한 한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다 10세 때 10세 때 일본으로 가서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니다가 미국으로 와서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한인교회 전도사 일을 하면서 2006년에 선교사 파송을 받고 2007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자기가 중국을 거점으로 세계에 복음을 전파한다는 사명 아래 중국에서 선교사로 6년 동안 일을 하고 지금은 이제 그 예수 세대 운동과 전방의 선교사 대표로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한 군데 열흘 이상 머물리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았으나 자기는 한 곳에서 열흘 이상 지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건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1년 반 지냈고 고린도 교회에서 2년 지냈다고 사도행전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목적은 자기가 가면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시키는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서로서는 5권의 책이 있는데 철인, 이기는 자, 완주자, 가야 하는 길, 주님의 기도 5권이 있습니다. 45세의 나이로서 지금 전방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유튜브로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설교를 하는가 우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2019년 11월 15일 토론토 부활의 교회에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는 것이 지역교회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의 교회에 가서 이제는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거기 있는 사람은 다 구원 못 받았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럼 부활의 교회, 이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해 보겠지만은 부활의 교회라는 이 토론토 교회는 이 부활자를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가지고 다니엘 김 목사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것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아브라함 품으로 간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가 이것을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면서 야, 이렇게도 설교를 하는구나 하고 제가 놀랐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교도적인 사상이다. 이 세상 살다가 죽은 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진다고 사람들은 오해한다. 이 양반이 이제 여기서 천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천국이란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다니엘 김 목사는 이것을 분명히 낙원을 염두에 두고 천국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천국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서 시작하므로 죽어서 천국 지옥 가는 것이 어색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그대로 그것이 이어져서 낙원으로 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그대로 이어져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참 착각도 자유인 것이죠. 낙원이 어떤 곳인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 그 사람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영접 후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하고 영접 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세뇌 교육이다.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 가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너 지옥에 가봤어? 너 천국에 가봤어?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답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연장선으로 보면 된다. 지금 당신이 지금 낙원 같은 삶을 살고 있냐? 그러면 낙원이 그런 것이다.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냐? 그럼 그 지옥이 그런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구원받으면 우리는 몸의 구속까지 영적인 몸으로 피우고 부활될 때까지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주는 것이 유업의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 몸의 구속을 말하는 거죠. 미래에 우리의 유업의 보증,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얘기하는 거죠.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나이다. 이것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 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는 그가 쓰는 개역성경에는 몸의 구속까지가 아니고 구속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구속하기까지 미래형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구속하시고 이렇게 바꿔버렸고 또 이 영생이라는 생각을 그들은 이 영생이 우리가 얻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의 필수 조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것이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생의 정의가 뭐 우리의 몸이 죽고 지금이 영생을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의 몸은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이 영생이라는 그런 우린 정의는 몸과 혼과 영이 계속 영원히 간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고 다니엘 김 목사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아니죠. 우리의 몸은 죽어버리니까요. 지속성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하는 것은 우리의 필수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바로 영생을 이어진다는 뜻이 아니죠. 그 구속하기까지 몸의 구속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업의 보증을 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아니죠. 자, 영적 기도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대면서 이거 우리하고 관련이 많은 거죠. 영적 기도는 주문과 같은 것이다. 이거 주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문으로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누가 이렇게 옆에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한 대답이 또 장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유대인에게 준 것이다. 2000년 전에 유대인의 그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하면은 참 수형을 당했던 시대이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면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지식적으로, 시대 문화적으로 그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마음으로 그분이 메시아구나 마음으로 믿었다. 그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가 그거를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유대인에게 대한 것입니까? 바울이 로마서가 야펫인 족속 로마인들에게 대해 쓴 편지지 유대인에게 쓴 편지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2000년 전엔 있었고 지금은 없습니까? 다니엘 김 선교사는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뢰로 그 10장 8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복음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박진영이가 얘기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복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많이 널려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널려 있으므로 내가 마음으로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입은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따라 하시고 입으로 고백하시오 할 때 그 사람이 마음으로 진짜 믿었으면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진짜 믿지 않고 지식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따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지, 어디 2000년 전에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 수용당하니까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입으로 고백한다, 이게 복음입니까? 다니엘 김 선교사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를 누리고 다닌다고 하면서 이것도 모르고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영생의 연속성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는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맞죠? 네,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즉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그래서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낙원 간다. 결국 구원받았어도 어떻게 되냐? 지옥 가고 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그런 거죠. 그런 얘기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에 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브라함이 뭐 이삭 만났습니까? 이스마엘은 뭡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를 낳습니다. 에서는 뭡니까? 이스마엘과 에서는 지금의 이슬람교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조상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품, 아버지 아브라함이란 단어는 유대인과 관계된 뜻이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관계된 뜻입니까? 아브라함 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니엘 김 선교사는 이것을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도들이 죽은 후 구원이 가는 지하 낙원인 것입니다. 땅속 낙원 옆에 지옥이 존재해서 커다란 구렁이 있어 오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갔다는 말이 어디 있냐? 그 내용에 누가복음 16장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말할 수 없는 갈증으로 이 부자는 자기가 이 대기업 사장들처럼 말할 수 없는 갈증, 부자면서도 돈 조금 더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탐욕의 갈증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지옥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그대로 지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래서 내 혀 끝에 물을 발라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그 갈증에 허덕여서. 그것이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활, 세상의 삶과 연속된다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어떻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있다.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다. 자색 옷은 권위와 그런 왕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죠. 호화스러운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세상 삶의 갈증이 그를 더욱 목마르게 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 보고 자기 이 혀에 물 한 방울 적셔달라고 24절에 얘기했다. 그래서 탐욕이 끝없는 무저갱의 상태였기에 커다란 깊은 구덩으로 들어갔다. 26절에. 아주 멋있게 영적으로 은유적으로 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부자가 갈증으로 느낀다고 다 지옥 갑니까? 31절을 보면은 지금 가짜 설교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전체적인 문맥을 다 설명하지 않고 일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31절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으면 지옥 갑니까? 대환란 시대에 지금 누가복음 16장은 대환란 시대에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모세와 엘리야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브라함도 부자였다고 창세기 14장 2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도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았겠네요. 욥도 부자였고 다윗을 도운 바실레도 부자였고, 그죠? 예. 이들에게는 인생에 대한 갈증이 없었겠습니까? 그럼 다 지옥 간 거죠. 갈증이 있었으면. 누가복음 16장처럼 유대인에게 말한 것을 이방인에게 지금 현 시대에 적용하고, 로마서 10장처럼 이방인에게 적용한 것을 유대인에게 적용하고, 이것이 지금 다니엘 김 선교사가 오락가락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니엘 김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낙원을, 그가 소위 얘기하는 천국을 정확히 구분 못하고 이 세상 나라와 지옥을 정확히 구분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이나 하늘나라와 같이 실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낙원, 천국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 지금 현존하는 이 세상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 사탄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다.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귀의 세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개혁성경에는 그러나 지금이 빠져버렸죠. 그래서 다니엘 목사는 이것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지옥의 맨 윗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천국과 같이 낙원과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캐톨릭을 비롯해서 모든 종교들은 지금이 자기네들의 낙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의 말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생각을 갖다가 그대로 지옥으로, 똑같은 지옥으로 빠진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시편 9편 17절,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그죠? 예, 다니엘 김 선교사의 말대로 하면 이 말이 틀린 거죠. 돌려질 것이요, 이 세상에서 희희낙낙 즐겁게 살다가 어느 날 순간적으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욥기 21장 7절에서 13절, 그들, 악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날들을 부유하게 보내다가 순식간에 음부로 내려가리라. 다니엘 김 목사하고 뜻이 맞지 않죠. 다니엘 김 목사는 이 세상에서 지옥같이 갔던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희낙낙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갑자기 떨어진다는 얘기죠. 시편 73편 19절, 어찌 악인들이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공포로 완전히 멸절되었나이까? 그죠? 예. 성경하고 저는 방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김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해도 새 마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도 새 사람과 옛 사람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옥 같은 위치에 놓일 수 있어서 우리는 자백하고 또한 회개하고 살아갈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더한 지옥이 있기에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그리하여 내가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한 법을 발견하였느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람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할 것인가? 다니엘 김 목사의 말대로는 바울은 지옥 같습니다. 그죠? 예, 지옥 같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 6,000년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바로 영적 전쟁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0장까지 보면 영적 싸움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두 진영의 싸움인 것입니다. 아벨과 카인의 영적 싸움에서 시작돼서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모세와 파라오, 다윗과 골리앗,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이런 영적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김 목사도 바로 이런 영적 상태의 싸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의 징계는 뭐라고 해서 전쟁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징계는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설교, 팔복의 재해석. 미국 뉴저지 사랑과 진리의 교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미국 뉴저지 사랑과 진리의 교회는 진리자를 빼십시오. 예. 진리를 아닌 것을 갖다가 설교하고 있는데 앉아서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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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그 진리의 교회? 그것은 아니죠, 진리가.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을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팔복은 윤리적 도덕적 말씀이 아니다. 맞죠? 예,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천국을 가기 위한 말씀이다. 사랑하는 교회 변승호 목사를 제가 다음에 할 텐데, 사랑하는 교회 변승호 목사, 이 사람은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 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스토인이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사람이, 이 다니엘 김은 이런 말까지는 안 했지만 그 사람도 따지고 보면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 부자와 나사로가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낙원 갔다는 얘기,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죠. 그죠? 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시해 놓고 나서는. 자, 여기서 변승우랑 다니엘 김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팔복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그게 거기 맞는 얘기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두 번째, 또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팔복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팔복은 순서적으로 8가지가 이어지는 것이다. 전 이 얘기도 또 처음 들어봅니다. 예. 복이 있나니, 이 뜻은 헬라어 마카리오스라는 뜻으로 기뻐하라는 뜻이라. 어느 정도 뭐 복이나 기뻐하는 거나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어 그대로 쉽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비비 꼰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거기에 듣는 사람은 다 말려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은 복이죠. 그죠? 예. 그것을 막 헬라어를 들먹이면서 기뻐하라, 히브리어를 들먹이면서 어쩌고저쩌고 다 그런 건 소용없는 짓인 것입니다. 자, 성경적으로 마태복음 5장 7장의 산상설교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읽기 전에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을 읽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왕국복음을 전파하시고 표적으로 모든 각종 병들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주시고 또 큰 무리가 따르자 곧 왕국이 임하는 직정이 상황이 되자 왕국을 다스리는 헌법을 제정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끝 상황이고 마태복음 5장 가서 천국 헌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상설교인 것입니다. 이 대상은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결코 이방인들을 위한 은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당시 은혜 복음도 모르고 십자가 구원도 모르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여기다 갖다 붙이겠습니까? 왕국 복음, 그죠?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이것을 어떻게 천국으로 해석을 합니까? 천국이라는 건 kingdom of heaven이 천국이죠. of heaven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왕천국 복음 해갖고 갖다가 자기네들이 천국에 가는 복음이라고 붙이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NIV에도 분명히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에게 초림의 그 당시 영적 왕국을 건설하시려고 오셨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복음이 이때 2000년의 유예 기간을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왕국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다니엘 김 목사의 말대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 이것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 유의해야 될 것은 야, 천국 복음 율법보다 더 강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바로 안식일의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율법의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사형당했습니다. 그죠? 예.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 6000년은 바로 7000년을 맞이하는 안식을 맞이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천년왕국 7000년에 가서는 1000년 동안은 안식일의 법을 적용해서 철권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더 강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김 목사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5장 앞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반부를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라카라 하는 자, 또 까닭 없이 노하는 자, 다 지옥 갑니다. 오른손이 잘못하면 오른손 잘라버려라. 오른쪽 눈이 죄를 지면 오른쪽 눈 뽑아버려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바로 그것을 문맥을 마태복음 4장서부터 쭉 읽어가면은 그 대답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설명 안 하고 팔복만 설명하면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복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9절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시편 32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죠. 말하기를 죄악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 시대에 갖는 복인 것입니다. 그죠? 예. 자, 전혀 은혜 시대와 관계없는 복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걸 갖다 은혜 시대에 갖다 떠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바닥까지 내려가 교만함이 깨지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이 들 때 비로소 천국의 입구가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 왜냐하면 8가지 복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영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8번째에서도 또 천국에 들어간다. 박해받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이 마지막 피니시. 첫 번째는 영이 가난해야 천국에 입문하는 거고 마지막에 박해받아야 천국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가난한 종교인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또 개혁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 종교인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살려면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종교는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얘기하는 영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깊이 누이치는 통안의 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가져야 할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 시대에다가 집어넣으니까 별 교만한 거 없애고 바닥까지 내려가고 이런 엉터리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 일본의 영이 가난하면 그 다음에 애통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속죄하여 슬퍼해야 하나님의 위로, 즉 주님밖에 없네라는 위로를 받는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애통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애통하면 다 위로받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파라오 느부갓네살 사울왕이 자기 죄가 내가 죄를 졌다고 애통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은 천국 갔습니까? 지금도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애통하면서 울고 불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갔습니까? 욥기 14장 22절
다만 자기에게 붙은 살이 아프고 자기 안에 있는 그의 혼이 애통할 뿐이니라.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몸의 고통과 혼의 고뇌가 있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애통하고 다음이 온유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유는 다투지 않는 성품이 아니라 충성에 가까운 단어라고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것도 역시 대환란 때, 재림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유업을 받는다 이렇게 다 돼 있죠. 예. 이 시대에 온유한 사람이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까? 무슨 땅 유업으로 받는 것이 기복신앙입니까? 시편 37편 10절 11절에 잠시 후면 재림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네가 그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의 풍요함으로 기뻐하리로다. 주님의 재림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림 때는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스파냐 2장 3절 그의 공의로 행하는 너희 지상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라. 의를 찾고 온유를 찾으라. 너희가 혹시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질 수 있으리라. 대환란 때 온유한 자세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김 목사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구절에서는 얼버무리고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영적으로 풀이합니까?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다니엘 김 목사는 유업과 상속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유업이라는 단어는 256회에 나오는데 대개 구약의 241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업은 땅과 관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은 땅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유업은 교회 시대가 아니고 청령 왕국 이후에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 시대 때 다니엘 김 목사는 적용하기 때문에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은혜 시대 때는 유업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을 받는 자가 상속받고 유업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다고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네. 자, 네 번째,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다. 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이 가난하고 교만함이 깨지고 애통하고 자기 죄를 속죄하고 슬퍼하고 온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의에 굶주리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이 순서적으로 가다가 결국은 박해받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품을 만들었어요. 작품을. 성경 어디에 의에 굶주리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라고 어떻게 얘기 나왔습니까? 다니엘 목사는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라고 하는 뜻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의인인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우리가 우리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굳게 할 때 굉장히 그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갖고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기도할 때 나는 범죄하고 내가 설교할 때도 나는 죄를 짓고 나의 엄숙한 회개도 회개가 필요하며 나의 눈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야 한다. 그렇죠? 예. 우리는 한마디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혜 시대 때 하나님의 의를 얻고 우리는 배부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배부르다? 하나님의 의가 풍성하면 배부를 겁니까? 그것도 그 설명 못하고 슬쩍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가 필요한 것이고 몸의 구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진짜 새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의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의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면 저주받는 것입니다. 시편 7편 8절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리니 오 주여 나의 의를 따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이건 구약 기도인 것입니다. 요새 시대 때 이 기도하면 저주받습니다.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다 했으니 주님 나를 판단해 주소서. 저주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결국 이 본문 마태복음 5장은 은혜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대환란 시대 때 믿음 플러스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 믿음과 행위를 같이 실행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어떻게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라. 배부른다는 건 실질적으로 배가 부른다는, 잘 먹고 한다는 뜻이지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또 배부른다는 것을 영적으로 풀 수 없으니까 어영부영 그냥 쓱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자, 5번째,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다.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한 후에 주님이 나를 죄로부터 자비롭게 해주셨으니 남을 긍휼히 여기라는 뜻이라고 꾸며대고 있습니다. 어디 그 뜻입니까 이게? 자비를 베풀면 자비를 얻는 것이다, 이 뜻이죠.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한테는 자비를 얻는다. 이것이 무슨 구원과 관계됩니까? 은혜 시대 때 자비를 베푸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럼 불교로 가십시오. 불교. 자비의 종교 불교. 그러면은 100배 더 1000배 천국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이것은 대환란 교리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 주께서 자비로운 자들에게는 주의 자비를 보이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주의 정직함을 보이실 것이요. 이 구절을 또 딱 읽으면 봐요, 다니엘 목사의 말이 맞네. 주께서 자비로운 자들에게는 주의 자비를 보이시고. 사무엘하를 모르는 얘기인 것이죠.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구원의 노래로서 앞으로 있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재림을 예언하고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 주의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시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6번째,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은 동기가 가장 가까운 단어. 이거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이 양반 설교 들으면요, 이 가짜들 설교를 들으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예? 그것을 몇 시간씩 듣고 앉았으면요 제가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마음은 마음이지 무슨 마음이 동기고 뭐 동기가 가장 가까운 단어고 뭐 동기가 순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래. 또 뭐 기도 중에 만나고 환상 중에 만나고. 다니엘 김 목사는 묻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순결합니까? 동기가 순결합니까? 우리도 마음이 순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없다,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21장 8절 사람의 길은 삐뚤어지고 낯설지만 순결한 자, 여기서 순결한 자는요 더 퓨어라고 해서 정관사 더가 붙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자로 말하면 그의 행위는 옳으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순결한 자가 없다는 뜻이죠. 잠언 20장 9절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 누구냐? 없다. 그죠? 예. 환난 성도들의 휴거 때 우리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환난 성도들의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이 직접 볼 거죠. 찌른 자들도 본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또 재림 때 볼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4절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 주님을 볼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은혜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도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두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더 피스메이커라는 뜻이죠. 화평이란 단어는 공의에 가까운 단어다. 아주 머리가 아파요. 화평은 화평이지 화평이 어떻게 공의에 가까운 단어라고 하면서 자기의 논리를 설명하려니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즉 공의를 회복시키는 희생하는 자다. 아니 화평케 하는 자는 그냥 우리가 쉽게 화평케 하는 자라고 이해가 되는데
무슨 공의를 회복시키는 희생하는 자?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뜻이. 자기 마음대로 엉터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전의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 이것이 공의의 정의인 것입니다. 성경적 정의인 것입니다. 화평은 화목하고 평안함. 얼마나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화평과 공의가 같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 뜻이 같습니까? 공의와 정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 보십시오.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한국이든 공의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 때가 돼야 공의가 오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화평케 하는 자는 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려면 행위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화평케 하셨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야 화평이 온다고 화평의 통치자라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 시대 때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의해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은혜 시대 때는 의가 먼저인 것입니다. 죄를 찌르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의 칼이 먼저인 것입니다. 화평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사탄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 그 적그리스도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대표적인 인물이죠. 2000년 동안 외쳐온 추기경, 로마 교황, 맨날 만나면 피스. 가톨릭의 성당 위에도 피스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팍스, PX. 은혜 시대에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닌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니라.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화평케 한다고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8번째, 의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이 또 나오죠. 1번서부터 7번까지 쭉 나오다가 1번에서 천국이 나왔다가 8번째 복에서 천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꼭 박해받아야 천국 갑니까? 박해 안 받은 사람은 천국 못 갑니까? 그가 말하는 낙원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의해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박해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또 행위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박해받는 것은 구원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유혹과 관계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구원과 관계되는 것입니까? 다니엘 김 목사는 성경 공부를 다시 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으로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다시 공부하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따라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를 우선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아담 시대, 노아 시대, 모세 이후의 율법 시대, 오순절 이후의 교회 시대, 휴거 이후의 대환란 시대, 청년왕국 시대, 영원 시대를 나누어서 하나님이 그때 어떤 언약을 하셨는지 공부하십시오. 성경을 문자적으로 성경을 풀어야지 당신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영적으로 푸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교리적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 풀이의 달변이라고 하더라도 교리적이 틀렸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교리를 성경에서도 디모데후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교리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설명을 한 다음에 하십시오. 다니엘 김 목사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누룩이 잔뜩 섞인 설교로서
당신의 눈에는 열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켰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나중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사람 중에 몇 명 있는가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설교 안에는 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가는 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펴주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올바로 나누어, 디바이딩, 올바로 나누어라는 얘기죠.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올바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성경에 분변하여 핸들, NIV의 핸들, 분변하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공부하라. 성경에 공부하라는 단어는 2번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는 세상 공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성경 공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부하라가 NIV는 베스트, 개혁성경에는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하십시오. 힘쓰지 말고 공부를 하십시오. 16절 비속하고 허한된 말장난을 버려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로 설교를 해야지 영적으로 팔복이나 지옥이나 자기 마음대로 푸는 말장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 그들의 말은 종창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그 가운데는 후메니오와 필레토가 있느니라. 종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는 영어로 캔서, 여러분이 잘 아는 암인 것입니다. 암. 거짓교리는 암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암세포가 하나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암세포가 퍼져서 결국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8절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그죠? 예, 정도를 벗어났습니다. 지옥과 낙원이 이미 육신의 삶에서 시작되었다고 정도를 벗어나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천년왕국의 헌법을 갖다가 지금의 팔복이라고 해서 구원의 조건으로 정도를 벗어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혼란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야 내가 천국 가는 것이냐 낙원 가는 거냐 혼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이 지옥이구나. 이런 혼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고 내가 지금 올바르게 산다면 이것이 낙원이다. 이런 혼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고 혼란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바로 자칭 자기가 10살 때부터 12살 때부터 거리 설교를 일본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백종으로서 사역을 평생 동안 그것만 생각하면서 사람의 혼을 구해오겠다고 맹세한 다니엘 김 목사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상.